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온 전용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9시 20분부터 조찬하신다는데 지금 10분 전 9시거든요. 와시라이도 몇 분 설교. 저는 30분 식사하면 30분 정도 하시고 저는 한국에서 13시간을 비행기 타고 와서 1시간은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영 아닌 것 같으네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국가조찬 기도회에 한다고 해서 역사 보따리를 좀 풀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역사 보따리는 역사 이야기라 사실은 1, 20분 갖고는 뭐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인데 뭐 맛을 보여드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시간에 맞게 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하고, 저도 감리교회 대표로 감리회장을 지내면서 국가조찬 기도회도 참석하고, 직전에 최의심 회장님이라든지 김영진 장로 같은 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국가조찬 기도회에 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데, 저도 목회를 45년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한 사람인데, 기도만큼 중요한 게 있다. 미안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기도만 하면 뭐하냐, 그런 얘기들을 전 많이 해요.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인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역사를 알아요. 역사를 모르고 무슨 기도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 기도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할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면서 기도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무책임한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은요, 무책임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잘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떼쓰는 기도 별로 잘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말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도 얘기할 때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말이 되게 얘기하면 그래 맞다야, 네 말 맞다야,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만, 어떤 데 와서 얼투당투하는 말을 하면 뭐라 그래? 말 되는 말을 해, 이놈의 자식아,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역사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국론의 분열, 지금 좌파와 우파의 대립, 보수와 진보의 대립, 기타 등등 별별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1세대들도 역사를 잊어버렸고, 2세대들도 역사를 2세대는 잊어버리지 아예 몰라. 성경 한번 다시 읽을래요. 시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성경 한번 혹시 휴대폰으로도 찾으실 수 있죠.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입니다. 8절부터 7절부터 읽으시게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겪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난날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얘기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들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해요. 그게 나라 망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여기 모여 기도한다고,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보호해주세요, 이 나라에 복 내려주세요.
애들 말로 뭐라 그래야 돼요? 죄송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야, 이 사람들아, 역사부터 알고 역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실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민족이 작습니다. 땅덩어리도 작고 그렇죠? 근데 세계적인 민족이에요. 혹시 아세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하고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없었던 나라, 아니 망했던 나라 중에, 문을 닫았던 나라 중에 다시 문패를 고쳐달고 등장한 나라들이 2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독일이 멸망하면서 나치 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멸살의 위기를 맞았던 유대민족 600만이 죽었죠. 1945년 지금의 현존하는 이스라엘 땅에다 이스라엘을 문패를 달고 새로운 독립국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문을 닫고 처절하게 찢기고, 어제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했지만 36년이 아니라 50년이 넘는 날들을 일본의 식민지 노릇을 하고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에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패망 후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로 문패를 다시 겁니다. 자력이었나요? 우리 민족에게는 독립투쟁은 했지만 독립할 만한 자력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1948년 이스라엘도 독립되고 대한민국 독립되는데 대한민국은 분열되고 말았고,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한 20년 1967년 6.1 전쟁이라는 것을 아랍 10개국하고 치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나라가 거의 멸망할 뻔했는데 세계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독립을 하니까 제일 눈에 가시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10개국이에요. 아랍 10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계는 다 말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보나마나 이스라엘이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의 전쟁이라고 그러고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 부분에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왜냐하면 전력이 국가가 10대 1이에요. 병력도 10대 1이에요. 국력도 10대 1이에요. 전쟁에 들어가는 경비도 그럴 거예요. 무기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혹시 아시는 분?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고 하는 조금 신앙적으로 점프하는 결론 먼저 내지 마시고, 전혀 모르시군요.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정신력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스라엘은 아시는 대로 텔아비브 공항이 있죠. 텔아비브 공항이 거의 마비됩니다. 왜요? 미국에 나가 있든 유럽에 나가 있든 유학으로 나가 있든 이민으로 나가 있든 흩어진 디아스포라 주들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1948년 가까스로 여호와의 은혜로 독립을 했는데 주변 10개국 아랍 때문에 망할 위기에 처했다. 그냥 놔두면 이 나라, 이 민족 멸절한다. 가자. 그래서 텔아비브 공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텔아비브 공항이 마비될 정도였다. 거꾸로 아랍 10개국에도 다 국제공항이 있어요. 이집트 카이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그 나라들의 캐피탈 도시에 있는 국제공항이 마비가 됩니다. 왜 마비되는지 아시죠? 아랍 10개국, 특별히 부호들의 자제, 돈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이 나라 전쟁에 들어갔다. 잘못하면 병신되거나 징집되면 끌려가서 죽을 염려 있다. 이 나라에 있다가는
목숨은커녕 재산도 다 날린다. 그리고 있는 재산 다 들고 아랍의 젊은이들이 어디로요? 미국으로, 유럽으로 피난가를 하고 결과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역사를 배운답니다. 혹시 이게 조금 다르게 해서 구약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신학적 주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구약의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역사입니다. 리사이틀 띠알라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가수가 아주 인기 있는 노래를 하나 탁 히트하고 난 다음에 매해마다 리사이틀을 해요. 몇 년에 한 인기곡을 계속 리사이틀, 자꾸 회상하는 리사이틀을 하는, 그게 리사이틀입니다. 구약은 히스토리 오브 리사이틀입니다. 역사를 회상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을 종로를 타고 죽을 뻔했는데 리사이트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리사이트를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사사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가 사는 날은 다 알았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네. 근데 여호수아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그를 아는 세대도 다 죽네요.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음 세대가 나와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일을 몰라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뭐냐면 잊지 말아라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난날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600만 전쟁 기념관이 있죠. 혹시 가보셨어요? 그 전쟁 기념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전쟁 기념관이겠지. 그 600만 전쟁 기념관의 이름이 잊지 말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on't forget이고요. 히브리 말은 저는 잘 모르지만 야드 바샴, 이건 뭐냐? 잊지 말라. 이스라엘 아이들 유치원 들어가면은 그 야드 바샴 전쟁 기념관을 데려갑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리고 600만이 나치에게 그 잔혹하게 가스실에서 고통과 죽음으로 죽어간 그런 생생한 기록들을 전시해 놓은 데 가서 보고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야드 바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옛날에 나치즘에 의해서 600만이나 우리의 조상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래도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여기에 세우셨다. 야드 바샴이에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의식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여호와가 살리셨는데 이 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자. 우리가 가야 돼. 얼마 전에 제가 테리타운 우리 박혜성 감독 있는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낮 시간에 갑시다 그래. 어딜 가니까 바람이나 세요. 그러더니 뭐 어디 대단한 데 가는 줄 알았더니 조금 가니까 주이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근데 후에서 딱 내려서 마을 입구로 들어갔는데 어떤 간판이 보이냐면 홀로코스트 스타디 센터. 홀로코스트 뭔지 알죠? 600만 희생당한 그걸 지금도 스타디하는 센터가 있고, 이야, 이 사람들 대단하네. 내가 그랬더니 박효성 감독이 나한테 아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마을에 있는 애들은 여기서 미국 학교, 공립학교 다 사립학교 다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이스라엘 가서 1년을 군복무를 하고 온대.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 대접을 받는데. 요 동네에 있는 마을이래요. 이게 뉴저지만 있나요? 세상에 토론토에 가도 있어요. 밴쿠버에 가도 있어요. 미국의 웬만한 도시 가면 다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문화, 언어, 풍수 그대로 유지하며 삽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대한민국 전쟁을 했다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디 국가조찬 기도회 분들은 들어가실래나? 근데 총이나 매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달라야죠. 기도해야죠. 자,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역사를 몰라.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저한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은 누가 세웠습니까? 몰라.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1978년부터 미국에 살았는데 3, 4년 됐나? 1983년쯤에 저희 아이가 여기서 초등학교 1학년을 공립학교를 갔어요. 갔다 오더니 어느 날 그래. 아빠! 미국을 누가 세웠는지 알아요? 지가 뭐 어디 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는데 여러분이 뭘 배웠나 보다. 그래 국민학교 1학년이니까 제가 웃으면서 아빠 잘 모르겠는데 일부러 누가 세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초등학교 1학년 조금 보태갖고 지금 제가 얘기하면 1학년짜리 미국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 미국 동전 봐. 뭐라고 썼는 줄 알았어요? In God we trust. 그게 미국의 독립 기조래.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걸 가르치. 걔가 어디서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미국은 적어도 그런 역사도 알아. 근데 우리나라 누가 세웠냐 그러면요 대답을 못해요. 되게 헷갈려. 지금도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어요? 1919년 임시정부 때부터 건국을 잡는 그 논쟁이 아직도 있어. 1948년으로 아직도 그 논쟁 속에 있어. 그 뭐 다 잊어버리고. 대한민국 누가 세웠어요? 이승만 대통령.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니 예, 감사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여기 다 목사님 장로님들인데도 아멘도 크게 안 하시고 끄떡거리는 동의도 별로 안 하시고 아니 뭐 그런 얘기야. 나도 하지 그냥 그러는 정도예요. 이게 문제. 이게 사실은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세뇌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쇠뇌당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어.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있어야죠. 아니 언제부터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다고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무궁.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노래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사화복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거. 그렇죠? 바벨론을 누가 패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멸망시키셨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포로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누가 시키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우리 그걸 배웠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그런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문을 닫았던 나라, 문패를 내렸던 나라, 조선을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문패를 새로 닫고 세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시라는 아주 확고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교인들에게 확산시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심어줬어야 돼요. 교회가 그거 실패한 거예요. 맨날 믿습니다만 하지, 구원 얘기만 하지, 복 받는 얘기만 하지.
이거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우리는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무책임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히스토리컬 팩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3년 전에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목이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을 빛낸 게 아니에요. established.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감리교 대표였기 때문에 그때가 대한민국에 우리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내한하고 정주하기 시작한 지 130년 되는 세레모니를 제가 하면서 그때 제가 책을 썼는데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냐? 우리의 선배 감리교회가 세웠다. 장로교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걸 감리교회. 그래서 내가 장로교회도 했어. 열받지 말고 약 올리면 당신들도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장로교인이라고 교인들이라고 하는 책 하나 써. 그랬더니 쓰겠다고 다짐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한국교회가 세웠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게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그 역사 얘기를 제가 오늘 풀으려고 준비하고 왔거든. 네, 짧게 풀어야 1시간. 근데 아침 잡수 시간 돼서 안 풀으려고 해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구슬이 3마리라도 어떻게 해야? 알긴 아시네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많이 도왔다고 아셨죠? 우리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도왔다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수없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는 기초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걸 배워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왜 일본에게 우리가 졌나요? 일본 사람보다 IQ가 아니면 체구가 작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일본에게 50년이나 뺏겼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35년 신교육을 먼저 받아서 그걸로 과학화, 현대화, 교육의 목적은 그거 알지만 그걸로 그 당시로 현대 무장을 한 거예요. 요즘 다시 일본 자위대가 무장하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일본 자위대가 무장하는데 공군의 군력이 그 막강한 전력이 아시아에서 넘버원이 된 거예요. 이미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이 1880년대 말 이때 일본은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조선을 아시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려고 했던 게 대동아전쟁 아닙니까? 그게 역사잖아요. 왜 우리가 일본에게 졌어요? 교육이 늦은 거예요. 신교육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 캐치프레이즈는 누가 만든 건 줄 아세요? 선교사님. 그 뒤에 어떤 뉘앙스가 있는 줄 아세요? 이 나라가 왜 망했냐? 이 나라가 왜 일본에게 졌냐? 무지에서 졌다. 신문화를 신교육을 못 받아들여서 졌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배워라. 배우자. 알자. 그래서 일본을 넘어가자.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일본 순경들이 못하게 되게 막았어. 이게 역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냥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회상하게 하는 의미로 물어만 보니까 답을 하세요. 그러면 빨리 조찬하실 수 있습니다. 답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면 모르시면 무조건 한국교회 하면 100% 정답입니다. 대한민국의 신교육은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나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예. 대한민국에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 취급 못 받았죠. 그냥 여자지 뭐. 그럼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여자들의 신교육은 누가 시작했나요? 한국교회. 답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병원이 여러분 중동까지 의료 진출을 합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최대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데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어요. 아프면 죽는 거예요. 약도 없어요. 한의사 있었지만 그것도 양반들 조금 혜택 보는 거지. 여자들 병나면 죽기를 기다리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무당들에다 굿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병원은 누가 시작했나요? 그냥 한국교회. 네, 1885년에 시작했어요. 제중원. 그런데 여자들에게 그림의 떡이에요. 여자들을 위한, 조선 여자들을 위한 최초의 병원은 누가 시작했나요? 한국교회. 피아노 한국교회, 악보 한국교회, 현대미술 한국교회, 현대건축 한국교회. 세상 한국교회가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한글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까지 언문이야. 언문은 뭘? 천한글, 천덕꾸러기글. 아여자, 사람 아닌 여자들이 공부하면 내버려 두는 걸, 백정이나 쓸 수 있는 걸, 백정들이 글을 왜 배우는 줄 아세요? 소를 한 마리 갖다 잡아 팔았는데 이게 소 한 마리 잡은 걸 어떻게 표현해? 처음에는 소를 그렸어. 그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얼마나 갖다 해. 그래서 글을 배우는 게 백정들이야.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세종대왕이 아무리 좋은 글 만들어 놨지만 130년 전에 한글을 모르는 조선 사람이 100명 중에 70명이에요. 문맹률 70%가 그 나라예요. 그 한글이 오늘 우리의 글이 되도록, 그 한글로 독립운동하고, 그 한글로 오늘 한국이 문화대국, 교육대국, IT대국, 그렇죠? 세계 속에 한류를 불러일으키는 이 밑바탕에는 한글 문맹률 0%의 나라,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문맹률이 하나도 없는 나라. 미국보다 높습니다. 미국 3%입니다. 문맹률. 그건 누가 했어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한국교회, 한국교회. 애국가 누가 만들었어요? 작곡가 안익태도 한국교회 교인이고요. 작사자 윤지호도 감리교회 교인이고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 됐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꽃으로? 한국교회. 모르면 그냥 한국교회만 나와요. 왜요?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임시강요회의에서 이제부터 우리나라 국화를 무궁화로 하자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 빼앗겼을 때부터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무궁화를 쫙 국토에 심자고 하는 운동. 일본이 벚꽃을, 일본이요 대동아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을 내선일체라고 해서 거기서 내는 일본이고 조선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내선일체에 세 가지 전략, 특별한 전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입니다. 조선 사람의 성을 전부 다 일본식으로 바꾸고, 그 중에 둘째가 뭔지 아세요? 일본의 벚꽃을 조선 삼천리에 심어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벚꽃이 지금도 많은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이요? 조선 민족의 혼을 빼앗아 갑니까? 일본이 좋아하는 벚꽃은 일본에 만발하면 좋지만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내려오는 무궁화가 있는데 무궁화 삼천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게 무궁화 삼천, 이거 다 미안하지만 한국교회 교인들 선각자들의 사상과 생각들이 거기다 들어간 거예요. 그거 다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입니다. 남궁옥 선생, 고종 때에 현감을 지내던 양반인데 나라 뺏기고 나서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 홍천으로 낙향해서 한서학원을 세우고 남녀 학생들을 데려다가 여자 학생들에게는 무궁화로 삼천리 지도를 자수놓게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무궁화 묘목 보내다가 일본에게 붙잡혀서 6개월 옥고를 당하고 해방전에 그 옥고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시죠. 그거 다 누가 했어요? 전부 다 한국교회입니다. 네? 말할 수 없는 남녀평등 한국교회, 여성신장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안 깔아놓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누가 부인할 수?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
선교사가 많이 도와줬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됐어. 뭐 그 정도인데 아니에요. 100여 년 전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각 분야에서 이 나라를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의료면 의료, 예술이면 예술 이런 쪽으로 다 뒤집어 놓고 바꿔놓은 일들이 그게 나중에 대한민국일 줄 몰라.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제가 이 역사를 가르치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조선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제가 이걸 해놓고 감동이 돼갖고 이야 이걸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날 양화진의 교단 대표로 저 참배를 하러 가봤더니 양화진 기념관에 이미 어떤 분이 벌써 그렇게 썼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조선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교사들을 보내셨으니 그 선교사들이 여기 잠들고 있다. 그들의 희생의 얘기, 눈물 나는 얘기하면 아침부터 울어야 됩니다. 제가 그건 생략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교사들도 이게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선교사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지 이러고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답게 못 사는 거야. 가난하게 사는 거야. 찢어지게 사는 거야. 일본에게 뺏기고 사는 거야. 이게 이러니까 선교사 안 되겠다. 교회도 세워주고 예수도 믿게 해야 되지만 더 급한 거는 교육시켜야 되겠다. 문화로 가르쳐야 되겠다. 예술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그들이 해놓은 게 나중에 대한민국이 될지 그들도 몰라. 이미 무덤 속에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진행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그것이 알고 싶다. 1885년 4월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60년입니다. 60년 동안 하나님은 몇 명의 선교사를 조선에 보내주셨을 거예요. 모르잖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살고 뭐 나라를 도와다. 아이고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합니다. 정말 우리 한심한 거예요. 3,000명을 보내주셨어요. 3,000명. 네? 하나님이 3,000명을 보내주셨어요. 세계 선교 역사 중에 어느 나라에 3,000명의 선교사가 저를 쏟아져 들어갔다. 네? 쏟아져 들어갔다. 심지어는요 중학교에도 선교사가 나왔고 음악 가르치고요 미술 가르치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구석구석 변화시킨 겁니다. 그게 오늘의 오늘 이사야서 41장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싸매셔서 살리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꺼버리면 돼요. 근데 끄지 않고 심지를 다시 간권하셔서 기름을 피우셔서 다시 회복하시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꺼져가는 나라, 꺾여진 나라 조선을 보시고 조선민족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일본은 우리를 뺏어 먹기를 위해서 혈안이었죠. 중국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죠. 러시아는 패권을 잡아보려고 했었죠. 미국도 발판을 마련하려고 들어왔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직도 지금 남북 간의 문제를 놓고도 일본, 중국, 러시아 아직도 미국까지 아직도 암약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난 날 동안에 있었던 역사인데 그런 속에서 다 조선을 이용해 먹고 뺏어 먹고 갈라 먹고 찢어 먹고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만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보신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조선민족을 보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람답게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 그들에게 변화하는 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술과 문화도 가르쳐주고 남녀 학교도 세우고 남녀 병원도 세우고 없던 애국가도 만들어내고 무궁화를 통해 독립운동하게 하고.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인은 교회를 왜 나왔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나온 사람 없어요. 왜 나왔냐?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새로운 경험들이 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모르거든요.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잊어버릴 거고요. 아니,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사기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모르고 다 등져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사적인 교훈인데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듣지도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죠? 시간이. 네. 저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이국 만리에 와서도 이렇게 뉴욕 지부가 생기고 뉴저지 지부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니 너무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나부터 역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게 만약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2세대들에게 이 뼈아픈 역사, 이 감동적인 역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놀라운 역사 가르쳐주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책임을 하면서 기도해야죠. 그게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권고하면서 앞으로 기도도 하시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걸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런 일까지 우리 국가조찬기도회 뉴욕 지부와 뉴저지 지부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